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무료니까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위내시경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위내시경을 매번 할 때마다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요. 위 내시경 이거 뮤트 좀 시켜주시고,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요. 위 내시경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다 마취를 했어요. 수면 마취를 해서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특별히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거 끝난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요번에는 이제 혼자 가고 또 차를 갖고 가면 안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투면 내시경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해봤어요. 왜냐면 아내가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늘 그냥 하니까 저도 그냥 아내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괜찮겠지 하고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위 내시경을 했거든요. 위 내시경을 하는데 진짜 제 앞에 선들이 다 있고 저한테 입을 벌려서 침을 그냥 흘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옆으로 흘리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쑥 들어오는데 여기가 느낌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할 때 체하거나 그럴 때 토하잖아요. 토할 때 으악 이러잖아요. 제가 그걸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으악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아무튼 그런데 옆에서 간호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의에 가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옆에 살짝 건드리고 그 느낌이 나면 그 우액이 나와요. 제가 5번을 진짜 우액을 그 기품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깊은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우유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내용들을 듣는데 특별히 감사하게도 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약간의 위험만 있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검진 피 검사를 여러 가지 이제 듣게 되는데 피 검사를 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고지혈증이 있고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위내시경 그 검진을 받고 나서 그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당뇨 지금 수치는 그렇게 뭐 위험한 수치는 아닌데 이 수치 정도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지혈증과 또 당뇨 그리고 의심되는 질환 비만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네, 확신이잖아요. 의심은 아니고 확신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를 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김지현 집사님 다니시는 복싱장 있잖아요. 거기 등록했어요. 등록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첫날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러닝머신 한 10분 정도를 하고 오래요. 몸이 좀 뜨거워지게 10분 하니까 이미 지쳤어요. 근데 와서 줄넘기를 2분씩 뭐 3번에서 5번을 하라 그러고 그 줄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본 자세 가르쳐주고 기본 자세 가르쳐준 다음에 그걸 계속 연습하게 하더라고요. 연습하게 하고 맨 마지막 이제 정리 이제 운동하겠다고 하면서 정리 운동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그 집에서 다 샤워하고 났는데도 숨이 회복이 안 돼요. 정말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체지방률도 좀 낮추고 내가 이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막 숨이 막 멎을 것 같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몸에 굉장히 좋은,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내가 기분도 상쾌해지고 내 몸이 좋아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2번밖에 안 갔지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직 몸은 여기 뻐근하고 막 그런데요. 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숨이 헐쩍거리는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삶, 어려운 삶, 재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어쨌든 때로는 교회의 문제든지 여러 사회의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힘이 빠지고 정말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해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숨 헐떡거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많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이때에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단단한 우리가, 그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했구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뻥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친구와의 관계, 또 공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더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조언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 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식이에요.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보다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그 요셉을 편애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런 모습도 편애를 받는 것도 싫어했는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형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보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들이 뭐 하는지를 보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형들 지금 일하러 가서 거기서 친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른 거하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 딴 일하고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을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형들을 질책하겠죠. 너희들 똑바로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너희들 잘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어떤 존재예요? 얄미운 존재, 고자질하는 존재. 그런데 거기에서 한줄 더 떠서 눈치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이 내 볕단에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의 볕단이 나에게 다 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런 꿈 꿨으면은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도 그냥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다 있는 앞에서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 볕단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얘기를 듣고 맞다, 네 꿈이 맞다, 넌 크게 될 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질책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더 분노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을 아버지가 불러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한테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라고 했는데요, 그 거리가 꽤 돼요. 40km 막 30km 막 이러거든요. 합하면은 막 70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70km를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70km면 어느 정도입니까? 수원 이상 더 내려가야지 70km 이상 되는 거잖아요. 천안이요? 거기까지는 가야지 70km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요셉 혼자 그걸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그 요셉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그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형제들을 만날 때 그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거 혼내줘야겠다. 혼내준 것 이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쟤를 죽이자 그냥. 여기서 꼴도 보기 싫다. 쟤는 우리 형제도 아니야. 저는 꼴도 보기 싫어. 쟤는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데려다가 그 굴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는 물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그냥 죽게 되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놔두려고 했다가 유다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옆에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기다 그냥 팔아버리자. 우리 형제를 우리가 막 손으로 죽이지 말고 저기다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게 되고,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그 장군,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고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여기까지 팔아버렸고, 그 형들에 인해서 배반당하고 팔리게 됐고, 결국은 여기 와서 종살이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래도 특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살아갔던 이 요셉이 이제는 완전 나라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뭐예요? 종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묵상 내용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 종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게 형통한 삶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금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누구보다도 지금 괴롭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지금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요셉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주인이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의 최고 종으로, 지배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모든 재정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재경을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은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잘 돼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지금 이 요셉을 세워놓고 이제 출퇴하게 됩니다. 출퇴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 번 나가면요 막 몇 달씩 때로는 길게는 몇 년도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지금 뭐예요? 요셉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온 보디발 아내가 있어요. 이 보디발 아내가요 요셉을 보고 이제 막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해지가 아니라 쟤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쟤랑 좀 친하게 잘 지내봐야겠다. 손도 잡아보고 안아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랑 동침하자. 나랑 손도 잡고 나랑 한번 껴안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저 죄송한데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디발 장군, 나의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은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랍니까? 죄를 범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막 짓고 쌍욕도 하고 막 내 멋대로 막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더 섬기려고 배려하려고 하고 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게 돼요. 제가 여기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막 죄를 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죄성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인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포기를 안 해.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날마다 요셉아 손잡자. 요셉아 내 방 구경시켜줄게.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죄의 유혹이 한 번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죄의 유혹을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내일 또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한 그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가 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막 키우거든요. 키우는데 이 후계자가 막 키우다가 그냥 양심이 갇히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폭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다.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다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악이 진 것 같잖아요. 그 장면만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테크에 뭐가 그 악마가 나오거든요. 악마가 너 그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그 선택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서 돌려보내지만 그 다음에 악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음에 널 유혹할 거는 교만이야. 뭐예요? 지금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제일 오기 쉽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오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마는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날마다. 죄의 유혹은 단번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죠. 이 요셉이 거기에서 한 번은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들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했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출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종 한 명을 택해서 그 종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기회일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갔는데 요셉만 있는 거예요. 종들이 없고 한 명도 없고 요셉만 있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장군의 집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아마 종들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짐작적으로. 왜 다 물렸으니까. 또 평소에 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이번에는 결판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마음에 작정해서 오자마자 아무도 없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나와 손잡자. 잠깐 들어와라.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뿌리치고 나와요. 피하게 되죠. 이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굉장히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지. 피하는 거. 난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술 끊는다고 하는데 나는 술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술을 딱 내 앞에다 따라놓고 계속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금연해야지 하고 금연 딱 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맨날 내 주머니에다가 담배를 언제나 항상 필 수 있는 담배를 딱 다니고 금연이라고 내가 금연해야지 하는데 사람들 담배 피는데 옆에서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연기라도 마치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면 안 돼요. 저에게서도 굉장히 유혹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다이어트하고 고지혈증이고 뭐 당뇨 뭐 이게 조절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내 앞에다가 도너츠 맛있는 도너츠 뭐 라면 뭐 이런 거 다 앞에 딱 놓고 나는 참아야 돼.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거기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지 넘어지죠. 반 조각은 괜찮을 거야. 반 조각 먹고 조금 더 운동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조각 먹고 30분 더 하면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유지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는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있을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피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정말로 지혜롭게 대처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왔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피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또 죄를 피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